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데오빌레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행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니라. 화서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는 망대를 세워라, 그래서 플랫폼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플랫폼의 힘이 얼마나 크냐. 그죠? 교회가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이는 플랫폼이죠. 우리가 어디 가려면 기차로 가는 기차역에 모이면 우리 창원역, 마산역, 창원중앙역이 창원의 플랫폼이죠. 기차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야 기차를 타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저는 옛날에 이걸 잘 몰라가지고 저런 사람도 교회 나왔나 어릴 적엔 그랬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했어요. 그 떡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로 당신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 살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당신과 내가 형제요 자매가 됐다. 얼마나 감격적인 성찬식을 했는지 몰라요. 이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내가 구원받고 당신도 구원받고, 이 사람들은 막 마시지도 못해서 덜덜 떨고 울어쌌어. 그 어려움 속에서 만나서 예배드리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2부 예배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국에 우리가 지금 말씀 나누는 그 메시지가 1500년 전에 그 지금 여왕이 그 시신 공개하고 있는 그 홀에서 이 말씀을요 인준을 했다니까, 국회에서. 그 영국이 해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날부터 교회당은 텅텅 비고, 그죠?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성전에 시체를 갖다 놓고 앉았다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영국은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다 믿는데. 다 예수 믿는데요. 너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안 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완전히 이상한 시대가 왔어요. 한국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교회가 플랫폼이다 그랬어요. 이 힘이 얼마나 크냐 그래서. 우리가 이걸 물으면 교회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고, 복음 가진 우리는 남을 판단하지 않고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가 응답을 못 받아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안 느냐 이게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한 사람만 제대로 받아도 다 끝났어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은혜 받아도, 한 사람만 복음만 붙잡혀도 다 역사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숫자로 역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서론에서 두 가지를 놓고 바라봐야 돼요. 뭘 줘야? 종교들의 힘을 봐야 돼요. 종교. 불교, 다른 종교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저는 경상도 와서 교회를, 진영에 처음에 교회 와서 딱 보고요.
이 경상도 와서 보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아무 소리 말고 조용히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절간이 다 경상도에 있어요. 해인사, 통도사, 그죠? 대표적인 저 불국사. 저는 충청도에서 이런 절간이 이렇게 큰 절간을 못 봤어요.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교회 기독교 재산을 다 합쳐도 저 사람들 못 따라가요. 근데 우리는 다 된 줄 알고 몇천 명 모였다고 교회가 끝난 줄 알고 큰 소리 치는데 아니에요. 벌써 130년, 140년 되는데 이제 교회는 무너져가는 시대가 왔어요. 유럽 교회 같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종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가르치냐? 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잖아. 나를 버려라. 근데 우리 기독교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죽었다 해도 안 그래요. 여전히 살아서 내 주장하고 내 생각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나를 버리는 걸 넘어서서 이게 아무것도 나와 상관없어. 그게 해탈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완전히 그걸 벗어나 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냐? 이제 해탈을 넘어서서 무아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무아지경.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나라는 것이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부처가 되라는 거예요. 부처.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네가 부처가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뭐 하고 있느냐? 수행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몇 년씩 그죠? 석가모니가 6년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앉아 있었는데 그 여파가 얼마나 큽니까? 지금 세계가요. 완전 불기국가 정도로 되잖아요. 우리는 6시간도 안 되잖아요. 6시간이 뭡니까? 6분도 기도가 잘 안 돼.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뭐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뭐냐? 3년 동안 우리에게 한 것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자가 이걸 안 바꾸면요. 이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3년 동안 너무나 정확한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3절에 예수 이름 자체가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라 그랬잖아요. 이는 저기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 이름 자체가 뭐냐?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완전히 달라야 되죠. 이렇게 되면 돼요. 어떻게 내가 살아서 역사합니까? 내가 살아서 말이 많습니까? 그죠? 우리 기독교는요, 힘 없어요. 그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축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그죠? 5장에 복이라는 개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니까 바라볼 수밖에 없죠. 늘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환경을 줘서 하나님 안 찾는 게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석국돼 가지고 어느 때 우리가 회복됩니까? 그러니까 아니라 그게 복이라. 너희들이 그렇게 사는 게 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다고 갈등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게 복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저쪽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면 저쪽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 또 뭐라 했느냐? 그죠? 세 번째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기도.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종교인들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안 흔들려야 돼요. 저는 이 훈련을요 지금도 계속 받아요. 하나님은 저한테 훈련은 그거 훈련이죠. 이 소리 저 소리 다 됐잖아요. 저도 눈치가 백단인데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가면서 내가 이 임마누엘이 안 흔들리 한다니까. 그거 다 들으면 못 살아요. 고목나무 돼버려요. 고목나무. 여러분 기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또 네 번째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7장에 예배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예배, 그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데 상대방의 그 티끌을 막 보고 막 용서가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가 무시무시한 거기 때문에 다 얽혀 갖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예배냐는 거예요. 이거 다 벗으라는 거예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걸 예수님이 말했어요. 요건 행위적인 것이 들어가야 되지만 요건요 생각만 딱 바꿔도 그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섯 번째는 참된 현장을 얘기했어요. 현장. 마태복음 10장 12장에 예수님이 12제자와 70인을 세워서 현장을 다녀보라. 둘씩 짝지어서 가라. 응? 가서 뭘 보라고요? 이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지요. 응? 그래서 저도 딸이 둘이나 있기 때문에 우리 애들이 늦게 들어와도 마음이 불안한데 우리 딸들은 그게 없는가 봐. 우리 막내는 막 그냥 다니셔 그냥. 내가 볼 때는 제일 이뻐가지고 남자들이 건들 것 같아가지고 조심한다. 지는 안 그런가 봐. 막 그래서 오늘도 지금 내가 잠깐 뉴스 그걸 딱 보는데도 어떤 남자가 자기하고 교제하자고 안 한다고 또 죽였더라고. 참 희한한 시대가 다 왔어요. 싫은데 어떻게 살아? 그게 세상이에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뭐라 했느냐? 12장에 왜 너희들은 귀신 얘기를 자꾸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은 뭐라 하냐? 너희들은 바알세불, 너는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바알세불이란 말은 귀신의 압이란 말이에요. 네가 귀신의 압이니까 귀신을 쫓아내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그러지. 이게요. 현장은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왜 귀신 얘기하냐 그러죠. 왜 사단 얘기하냐 그러죠. 왜 영적 기도하라고 하느냐 그러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시대적인 이런 일을 사는지 여러분 봐야 돼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사님들이 아이들한테 기도의 교사가 되는 게요. 제일 중요한 거. 기도의 사명자가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치열한 경쟁 속에 들어가가지고 난리를 치는 애들. 아무 소리 말고 진짜 영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그래서 참된 전도가 뭐냐 이걸 설명해서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여기 와서 찬양하는 것이 계좌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 전수사님이 머리가 하얘내서요. 우리 성가대면 다 머리 하얀잖아요. 여러분 연세가 들으신 분들이 찬양하니까 사람들이 뭐 희한하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저는요 100세도 하셔야 돼요.
건강만 주신다면 하셔야 돼요. 그래야 후대들이 보면서 이게 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작은 겨자씨를 갖다니까. 그런데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논밭을 가는 사람 같은데 안 그래요. 거기가 엄청난 보화를 찾은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와서 이 시간에 하루 종일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저 바보 같은 짓 안 그래요. 이게요. 미래까지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게 마태복음 13장이잖아요. 참, 예수님이 완전 마태복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생각. 이러고 신앙생활을 해야 응답받지. 그죠? 이게 그대로 거꾸로 갖고 있어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7번째, 참된 복음이 뭐냐? 그래 설명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7장 그거 얘기잖아. 그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어요. 제자들 보고 너하고 니들하고 나하고 계속 현장을 다녔는데 여론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도 너희들은 나와 지금까지 함께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아무도 대답 못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복음 그 그리스도밖에는 해결이 안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베드로가 금방 예수가 그리스도를 해놓고요.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아마 산속 올라가니까 예수님도 계시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거든. 너무 좋잖아. 자기들이 늘 사모했던 사람들이 다 와 있어. 베드로가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 들 깨달았어요. 모세가 훌륭한 분이고 엘리야가 훌륭한 분이지만 그분들 가지고는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밖에 안 돼요.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잖아요. 복음으로 생각을 바꾸라는. 또 7번째 뭐라 했느냐? 우리의 자세, 그죠? 자세를 얘기했어요. 그게 마태복음 18장이에요. 제자들이요. 누가 큰 자냐?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큰 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늘 사랑하니까 베드로가 큰 자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큰 자가 어디 있냐? 너희들이 뭐가 되라 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게 큰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면서 9번째는 뭐라 했느냐? 그죠? 9번째 말세를 얘기했어요. 말세를 하니까 앞으로 오는 말세도 있지만요. 말세는 정확히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부터 지금까지가 계속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가 말세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 설명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는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쟁도 재앙도 끊임없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곧 온다 했었고 뭐 온다 했었고 뭐 어디 들어가야 된다 했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은 언제 오느냐?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후에 끝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말세는 교회는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 25장에 교회는 염소도 있지만 양도 있어. 양도 있지만 양이 원래는 교회가 양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염소가 내려 들여받아야 돼. 그래야 양들이 산다니까요.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달란트를 다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요. 하나님이 달란트를 세상을 위해서도 줬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달란트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달란트를 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쫙 설명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서 10번째는 뭐라 했느냐? 예수님이
가장 이제 제자들을 세우면서 성도들을 세우면서 말씀하신 것이 죽음을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계셔야지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 죄가 끝나는 거예요. 이걸 다 설명해 놓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11번째 보니까 부활을 말씀했잖아. 부활.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 예배 후에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늘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들이 계신 저 천국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천사를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의 천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 믿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으로 딱 하면서 와서 그게 기도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딱 앉으면 하나님 이 보호자의 능력이 우리 예배 후에 우리 렘넌트 후에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 찬양하면 박수 칠 준비도 해야 되지만, 그죠? 하나님 저 찬양을 통해서 이 땅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거예요.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 여기가 제일 문제예요. 그죠? 내 생각이 제일 문제예요. 그리고 이 생각이 빠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말이 빨라. 말부터 뱉지 마세요. 말부터 하지 마. 기다려요, 그냥. 그래서 오늘 제가 일부에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놓고 그 성령인도 받는 방법을 설명해 줬다니까. 2장에. 하나님이 모든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이 누가 줬냐? 아담이 줬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땅에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다 아담이 이름을 줬는데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니까. 여러분 7명의 렘넌트가 특징이 뭐냐? 자기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였어요. 아, 우리 하나님이 요거 배우라서 세계 복음화라고 여기 보냈구나. 아, 경제 배우라고 보디발지에 보냈구나. 아, 정치를 배우라고 감옥에 보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으면 이게 안 나와. 근데 대부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딱 자기가 만들어 놨어.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 이런 집, 이런 정도 경제, 요거대로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니까. 7명이라면 특징이 뭐냐? 처음에는 잘 못 깨달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다 찾아냈어. 그 응답 받으니까 나중에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정상에 가서 세계 살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우리가 이대로 우리 뜻대로 가자 그렇게 안 했어요. 성전에 가다가 예배드리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만진병이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복음 전하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시험 드는데 일꾼을 세우죠. 그 쭉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쭉.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말도 필요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참 너무나 감사해요. 이 응답을 누리기를 합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 혼자가 아니야. 이 엄청난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닥치는 문제, 사람, 갈등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옛날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갈등하고 참 근데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딱 코너라 몰아가지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움직이게 만들어놔서 할 수 없이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생각이 딱 바뀌면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보니까 이때 오는 응답 3가지가 있는데 갈보리산의 최고 응답. 갈보리산에서 여러분 알잖아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언덕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 응답이 뭐예요? 여러분은
이게 응답이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은 이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막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표적 보여줄 것은 모세가 저 광야에서 노뱀을 들은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다. 그 얘기 있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이 최고의 응답이에요. 다 이루었어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신자들은 죽음이 아니야. 잠깐 우리 영과 육이 갈라졌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다시 합쳐져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변화돼서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사는 거예요. 저번 주 우리 사랑하는 이동준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천국 가셨는데 승질대로 가시더만. 딱 5분 앞두고 가셨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분 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저런 분은 좀 12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오래 살면 좋겠는 사람들은 일찍 가시고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하는 분은 오래 살고 그러는 거예요. 참 희한해. 그래. 하나님이 아직 천국에서는 쓸모가 없으니까 여기서 다 연단해서 오라 그런가 봐. 걱정할 거 하나 없어. 우리 장로님이 육은 땅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야 되고 영은 이미 천국 가셨어요. 예수님처럼 다시 영과 육이 만날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재림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그죠? 우리는 이제 그 열매를 보고 딱 따라가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 중요한 건 이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남들이 그래요. 막 이 소리 저 소리 막 교회가 어렵네 어쩌네 하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다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 걱정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불경기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불경기 없어요. 우리가 그릇만 드면 이것만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하게 돼 있어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갈보리산.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를 어디로 보내요? 어디로 모았냐? 감람산에. 그래서 감람산에. 이 감람산의 응답은 최후의 응답이에요. 최후의 답이잖아.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말은요, 부활했단 말은 모든 죄의 권세, 지옥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다 이긴 게 부활이에요. 근데 예수님만 부활했냐? 아니요, 우리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설명했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그 현장에 이미 내게 와 있는 하나님 나라가 그 현장에 임하도록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 40일 동안 설명했으니까 별의별 걸 다 얘기했겠죠, 그죠? 거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이런 미션을 주셨을 거예요. 니네 집은 영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고 사단의 흐름이 이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걸 붙잡았어, 그걸 다 붙잡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면 뭐가 임해야 돼? 하나님이 임해야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 아니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들을 볼 때까지 기다리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게 임재한 걸 깨달으면요 힘이 생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딴 것까지 증인되도록 증인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다. 그 말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성령이 임할 때까지 열흘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열흘 동안. 꼭 열흘이냐 그것도 아니야. 여러분 이게 간단한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이 임하는 거 여러 가지잖아요. 막 죽을 병에서 막 역사를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체험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해.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말씀 갖고 했다는 말씀. 저는요 옛날에는 이 성경이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웠다니까. 어릴 적에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나보고 내가 목사 됐다 그러면요 희한해. 네가 언제 교회 다녔는데 목사 됐냐 그런데. 왜 그러냐면 나는요 교회 다닐 때 이 성경을 뒤에다가 꽂고 다녔거든 이렇게. 그리고 어디 가냐 그러면 저기 간다고 갔거든. 교회 간다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 왜냐면 우리 교회가 맨날 싸워요 어른들이. 이게 쪽팔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근데 안 갈 수는 없어.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라 해서. 누가 교회 어디 가냐면 저기 간다. 나도 가면 안 되냐. 너는 오면 안 돼. 오지 말라. 근데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학생회장이 된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이요. 그것도 투표로 한 게 아니고 중고등부를 가르면서 나보고 너는 고등부 회장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돼. 우리 어머니한테 늘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순종해야지. 그래서 순종. 딱 왔는데요. 남자 3명, 여자 3명이야. 나까지 남자 3명, 여자 3명. 다 집사님들 자녀들이에요. 근데 전도사님이 그날 교회를 안 왔어요. 우리 안수지 사는 아들인데 교회를 안 왔어요. 왜 안 왔냐 물어보니까 다음 주 시험 본다고 학교에 있어 공부해야 된다고 안 왔어. 내가 속으로 별 미친놈 다 있네. 참 희한한 인간이 다 있더라고요. 지금 목사 돼 있거든요. 내가 맨날 욕하니까 지금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더 웃긴 건 뭐라냐. 내가요. 딱 학생회장 하는데 지역연합회 교회에서 연합회 하는데 축구 대회를 하자는 거예요. 우리 남자 3명이 어떻게 축구합니까? 그 전사님 같아서 전사님 우리 전도해야 되겠는데 그래야 우리 축구 대회도 못 나간다. 우리가 제일 큰 교회인데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고등학생이 6명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전사님한테 얘기하니까 전사님이 뭐라 그러냐. 자기는 신학 공부하는 중이기 때문에 전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주일날도 안 오는 주제에. 지 아버지가 안수 집사니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니까 그 백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생들 모아놓고 야 우리가 하자. 저 인간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종이 한 장씩 갖고 오라 딱 해가지고 내가 허락한 데 써라고 했죠. 뭐라 썼냐. 그 목사 이름이 지금 장무식의 목사예요. 그 장 누구누구 우리 교회에서 떠나라. 그리고 화장실에 어디고 다 붙여놨다니까. 교회가 난리가 나가지고 누가 했냐? 내가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학생회장이 저런 말을 쓰냐? 저건 뭐 목사도 아니. 저것이 목사 되면 안 된다. 나가라 이제. 사례비 처먹고 저게 무슨 저런 것이 있냐? 그랬더니. 내가 전도하겠다. 내가 전도하겠어. 그래서 전도를 했다니까. 어떻게 했냐? 저는 시간이 없어서 동네마다 반장을 세웠다니까 내가. 우리 후배들 딱 해가지고 그때만 해도요. 내 말 안 들으면요. 학교를 못 갔어요. 저는 애들 때리거나 이런 게 아니야. 철저히 우리 동네 우리는 막 이 전라도, 충청도 이게 있었거든요. 지역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끌떡만 하면 막 지역끼리 패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막 아슬아슬한 얘기 말이에요. 학교 다니려면. 근데 내가 그때 이제 우리 형님들이 많고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지역 애들을 내가 많이 도와줬거든, 이게. 내가 도와줬으니까 너희들 내가 학생이자니까 우리 교회 나오라니까 다 나와야지. 의리가 있지. 깡패도 의리가 있는데 내가 지들 도와주는데 내가 회장한다는데 나오라 때 남학생, 여학생에서 한 4, 50명이 앉아있으니까 이제 할만 하잖아요. 누가 복음 가르쳤는데 내가 복음을 얘기했을 건데 내가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지금도 내가 데리고 오는 걸 어지간하면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죠?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성령 받았나?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늘 성경이 창피해가지고 펴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전도사 때요, 전도하러 가면서 이 구원의 길을 다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딱 뭘 줬냐, 성경에 있는 걸, 거짓말도 아닌 성경을 펴놓고 설명하면 되지 뭘 외우냐, 이 믿음이 딱 왔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가서 성경을 펴놓고 설명했다니까.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완전 거꾸로 뒤집어 잡고 막 난리를 치는데요. 저는요, 딴 사람들은 막 우리 전사님 능력 받았다니, 무슨 능력을 받아, 내가 지금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을 펴놓고 설명만 했는데. 내가 믿을 때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만 확실하게 믿어도요, 우리 성도님들 가는 곳마다 흑암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성경을 딱 어디 가면, 전도할 때 가면 성경을 딱 펴놓고 설명하잖아요. 딱 펴놓고. 거꾸로 딱 펴가지고 상대방 읽게 만들어주고. 왜?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은 나는 체험을 희한하게 했다니까. 말씀으로 했다니까, 말씀으로. 지금도 저 진영에서 생극으로 가다 보면 가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 절간, 가운데 절간, 동네 가운데 큰 거 있어요. 초등학생도 그렇고요. 계속 말씀 운동하는데 얘들 영적으로 완전 뒤집어서 보니까 얘들 엄마가요, 옛날에 정신병 걸려가지고 집 나간 엄마라. 대물림이 그들에게 와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 들어가는데 1년 만에요, 여기 뒤집어지는데 막. 나는 그런 역사를 처음 봤다니까. 애들이 막 희한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는 역사가 여러분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 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최후의 답이죠. 세 번째는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최대 응답이 왔잖아요. 마가 다락방 현장에 최대의 응답 왔어요. 그게 뭐냐, 이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것도 언제 왔어요? 새 절기를 지키다가 온 거예요. 새 절기. 새 절기가 뭡니까? 오순절날에 그 행사 때문에 온 거예요. 오순절날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키는 주간이잖아요. 근데 절기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주일인데 이 날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그냥 맨날 하는 날이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야. 그런데요, 이 의미를 찾으면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생 문제를 다 끝내놓고 오늘 주일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승리한 날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거라니까. 오순절날 새 절기가 그거요. 저 애굽에서 유월절, 광야길 가면서 오순절, 그죠? 저 가나안 정복 수장절, 그죠? 맥추절, 아니요, 추수감사절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수장절이야.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요단에서 가나안 정복까지 완전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확 받아들이는 시간이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다 믿어져 버렸다니까. 그때요, 교회는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오늘 이런 응답이 예배 시간마다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역사가 이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득 이 사람들이 가는, 이 제자들이 가는 현장에 다 임했어. 안진뱅이를 만나면 안진뱅이, 저 핍박이 오면 핍박 현장, 감옥이 오면 감옥 현장, 시험 들면 시험 현장, 심지어 죽음의 현장까지도 이 역사가 막 계속 성취돼 버렸잖아요.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시간표를 다, 이 시간표가 바로 그거예요. 모일 때, 그죠? 모일 때 그런 응답이 쫙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나 전체가 모이고 어떤 만남으로 갈 때요, 여기 하나님 계획이 다 이게 시간표예요. 그때가 오순절날 사람들이 같이 15나라 교포들이 모였을 때 그 시간표, 제자들이 나갈 때 그 시간 다 이게잖아요. 이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문을 열고, 문을 열어서 여기 현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잖아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오늘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임하는 응답이 내일서부터는 어디 현장? 우리 삶의 현장에 착착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 현장에서 가만히 봐야 돼. 여러분 육신적으로 하는 일을 잘 하시면서 하나님이 숨은 계획을 다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는 결론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 그 뭘 준비하느냐? 12제자, 12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라고도 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사실은 우리 이제 신학교 졸업한 우리 교회는 저 RT에서 다니는 전도사님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세운 전도사님도 계시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저 대전에 가면 우리 신학대학이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서 조금 먼저 신학대가 내려오면 대웅동이라고 있었어요. 그 대웅동에서 큰 우리 교단에 옛날 교단에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 전도사들이 거기 제일 많이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신학생들이 많이 가요, 거기에. 그 교회는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대학 쫙 있잖아요. 그 교육 목회를 잘 아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교회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 그 교회 가면요. 그 교회 담당 사역자가 누구냐? 장로님들이에요. 나는 그게 맞다고 봤어요. 왜 그러냐? 우리 전도사님들은 이제 강도사 준목으로 해가지고 목사, 부목사, 이제 담임 목사 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들은 기관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앞으로 큰 교구를 담당해야 되고, 앞으로 교회를 담당할 목사님들, 그걸 준비시켜야 되는 거.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여기서 지금 깔짝깔짝 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 또 이 전사님들은요, 훈련하고 부교육자단 훈련하면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하나님 또 뜻이 그렇게 여기서 계속 있을 사람도 있고 또 나가서 개척도 하고 담임 목사 할 교회도 있겠죠. 그런 데 가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정확히 누군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는 맨날 사역자가 바뀌어가지고 맨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교회는 한 장로님이 오랫동안 어린이 교학교 중고등부 담당을 하는 게 다 파트별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우리 전사님들이 이분들을 중직자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아무리 해도 기도해 세워야 돼. 왜냐? 전도사님들이 하니까 전도사니까 당연히 저렇게 RUTC 미션홈 저렇게 하는 줄 알아. 저분이 뭐 평신도예요. 우리가 똑같은 평신도였어. 그 증거를 세워야 되겠다. 중직자는 이 정도 해야 원래 중직자 하나님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모델로 세워야 되겠다. 그거 알아들었어요. 동의하더라고. 아, 그래야죠. 제가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대교구나. 앞으로 대교회를 맡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맞는 훈련을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자꾸 끌어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볼 때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 앞으로 큰일 할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한 지역에 우리는 그래도 마산에도 지교회 하나 있고 저 명서동에도 있고 진영에도 있으니까 한 지역을 딱 담당해서 거기서 실제적인 교회를 봐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10명, 11명 지금 나갔는데 10명은 교회를 잘하고 계셔요. 어제도 우리 RT에서 종신 예배 하는데 그 대표 기도하는 최신호 목사가 우리 교회 출신이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 한 번도 안 섰는데 지는 서잖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큰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 중직자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인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다 어떻게 했냐? 현장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현장을 위해서.
이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중직자님들은 딱 이걸 준비하세요. 저는요, 이번에 너무 감사한 분이 두 사람이 있어. 응? 중직자를 추천하라 했더니 딱 나한테 와서 우리 집사람을 장로로 세워주세요. 너무 감사해서 제일 이름 위에다 딱 올려놨어. 아, 오케이. 오늘 마지막에요. 내가 방에 있는데, 내 방에 사무실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딱 들어왔어요. 목사님, 나는 왜 정직자 안 세웠냐. 그래서 이름 얼른 올렸어요. 혼납감 있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은 살아있는 자체가 전사님은 전도다. 그잖아요. 그죠? 그게 미션인 거예요. 딱 세웠어요. 이제 건강해져가지고 막, 저 음식도 막 이게 쓰는데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 아마. 그러기 나와야 돼. 왜 나만 세우고 나는 안 세우냐. 얼마나 놀랐는지. 나는 아프셔가지고 생각 안 했는데, 이거 굉장히 내가 회개를 1시간 했어요, 권사님. 회개를 했어요. 그래. 그게 현장 흑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가문 저주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죠? 그러면서 120문도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문도는 학생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랩런트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밑에 랩런트가 꽉 또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랩런트들도 학업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예배나 모임을 잘 못 갈 때가 있지만 뒤돌아기면 그걸 다 빼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걸 연습하라니까. 우리는요, 다른 사람 불신자는 7일, 일주일이 7일이지만 우리는 6일이요. 그래서 6일 다 준비해놓고 7일에는 완전히 주의를 섬기게 돼요.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하는, 미리 다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한 사람과 넉넉하게 있는 사람과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 랩런트들, 그죠? 요게 딱 준비돼. 요것밖에 없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래서 현장에서도 막 빨리 전도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을 충분히 세워서 어느 교회, 어느 사람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딱 세워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고 교회를 파송하고 그래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교회 가서 뭐 다 치여주고, 뭐 교회 가서. 얼마나 웃긴지 몰라. 그죠? 교회가 사는 곳인데. 오늘 이런 플랫폼의 교회. 그죠? 나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우리 교단이 할 일이 이거잖아요. 그죠? 오늘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하세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 하세요. 놀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도 아닌데 놀려면 안 돼. 놀래지지 마. 놀래지지 마. 다 멀리 보고 다 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들인데 별것도 아닌 것에 늘 묶여져서 늘 시달리고 이 하나님의 사실적인 응답을 못 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치유하셨고, 그래서 하나님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또 감람산에서 우리에게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현장이 교회에 모일 때는 교회에서, 현장에 갈 때는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들로 늘 충만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주일날 모일 때는, 목회 예배에 모일 때는 이 성령의 능력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저 세상에 나가서는 하나님이 그 현장에 세밀한 만남과 문제와 일 속에서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플랫폼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자신이 그 축복 속에 있음을 알고 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